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오늘도 외지에 계셔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좀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지만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2절 한 절 말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서 맥주 감사절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저 영상은 코로나 오기 전 2018년도에 울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을 들어볼 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찬송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반기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또 기도의 제목,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이 참 많이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은퇴를 지금은 하셨고요. 지금은 수도원 같은 것을 만드셔서 은퇴 이후 그래서 수도원적인 것을 만들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에서 낙심이 돼서 살 희망이 그냥 없어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일화 중에 그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가지를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딴 게 아니었고, 막내 아들인 저 진홍이를 끝까지 쟤는 공부를 시키면 좋겠소.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위는 공부를 하나도 못 시켰고, 마지막 저 막내만큼은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 김진호 목사님은 청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세상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니라고 허랑방탕하며 사실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유언까지도 해놨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책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내일까지는 돈을 마련해서 책을 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내가 돈을 준비해 주마. 그리고 다음 날 엄마가 책을 살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곧바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그날로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어제만 해도 돈이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이 돈을 구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밤늦은 시간이라 어머니는 벌써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평상시와 다르게 주무시고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수건을 머리에 그대로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으면 머리에 수건도 안 벗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깨지 않도록 살금없이 수건을 벗기려고 수건을 벗겼습니다. 수건을 벗기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김진홍 목사는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돈을 구하려 이 집 저 집을 다니다가 결국 돈을 못 구하니까 어머니가 가발 가게에 가서 어머니의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내 책을 사줬구나. 그때 김진우 목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내 어머니를 기쁘게 만들어드렸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으로 책을 산 것.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 때 입학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합적 교단이신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 태계원 쪽에 둘의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남편의 유언 한마디, 그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 한마디, 그 한마디를 가지고도 결단을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사하라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입만 열면 감사를 하라고. 네, 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는 정말 복잡한 일들로 많이 이루어져요.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서든지 간에 내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아마 나도 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분 있으세요? 열심히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 계세요? 한때는 그래도 시간 나면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내게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분 계세요? 오늘 이 맹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비록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맥추절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놓아버린 기도, 잃어버린 기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놓아버린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기도 다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다시금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예전에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 중에 참 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야, 그래도 우리는 죽이라도 먹지 않냐, 죽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지 않냐. 지금 겨울 옷도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도 있다. 참 그런 말 들으면 불평할 게 다 사라져요. 뭘 불평할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먹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그래도 나는 겨울이라고 겨울옷 입고 있는데 겨울옷 하나가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그대로 산다. 옷 가지고 뭘 투정을 하겠어요? 나는 왜 옷 안 사주냐고 부모님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래도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손으로 일하지만 지금도 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참 그 말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손을 가지고 가정일도 하고 여러분 손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 멀쩡하니까 멀쩡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멀쩡한 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사도 점점 자라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라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빌라 옥상에 뭐 꽃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화분 키우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냐면 열매가 맺히는 재미도 아주 신기하지만 그게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라나고 커가는 그런 그 신비 때문에, 고묘한 그런 맛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이런 걸 키우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감사가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생명과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 뭘 해줘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속상하죠. 고맙다든지,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내 자식이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당연하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고생하셨네요. 아빠 엄마 때문에 제가 편해졌습니다. 이제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아까 김진호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엄마가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서 나를 공부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게으름 피우면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아들이 됐어요. 그분은 교단에서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교육, 문화 분야에도 많은 강의를 초청받고, 특별히 이분은 너무나 가난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보란 듯이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고 무슨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되어진 넉마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청계천 개발이 돼가지고 청계천이 아름다운 그런 천이 됐지만 그 청계천 개발하기 전에 서울의 넉마주의자가 뭔지 아시죠? 네, 거름뱅이, 거지보다 더 인생 자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쌍욕은 일상적이고요, 뭐 행패 부리고 남한테 폭력을 강화하고 날마다 싸우고 사는 게, 그래도 안 죽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넉마주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청계천 밑바닥에 들어가서 목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던 분이 김진호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입대가 1600년대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뺏기고, 그리고 몽둥이로 얻어맞아 가지고, 이제 강도를 여러분 만나면 대부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걸 보고 가족들 모두가 막 놀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이 길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할 줄 몰랐던 것 회개합니다. 몽둥이를 맞고 상처를 입었어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믿고 강도가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저 강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는데 그거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고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고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생긴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야 될 일인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수 동행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 동행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다른 교회들과 생각이 다르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교회로 정했죠. 세상과 뜻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좀 됐으니까 그 다음엔 또 이런 거 하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렇게 해가요. 요만큼 생겼으니까, 요만큼 커졌으니까, 요만큼 우리 이제 가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감사한다? 진짜 감사지.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할 줄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됐다고,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어요. 왠지 마음이 팍팍하고, 맥주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한 감격, 감사할 게 너무 많고 감사할 것 때문에 정말 눈물 겪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만 감격하고 저만 기쁘고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맹숭맹숭한 예배,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스러워서 오늘의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스러워서, 감격에 겨워서, 감동에 넘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데, 맹숭맹숭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제가 그런 마음이 2주간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어느새 강팍해져 버렸습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그러는 중에 우리가 처음에 이 성전을 얻고 난 다음에 계단 한 계단을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을 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 성전 문을 열면서 감격에 차서 앉아서 그냥 눈물이 나서 기도했던 그 마음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나? 잃어버린 게 뭔지를, 여러분, 어느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함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기쁨에 넘쳤던 우리들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 됐나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문제였나요? 아니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왔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 우리는 코로나 아니 더 큰 것이 왔어도 우리는 모여서 더 감격스럽게 더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내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강팍하고 맹숭맹숭한 마음이 됐나? 요즘 이렇게 방송 보다 보면 또 신문을 뭐 이렇게 스크랩한 것을 보다 보면 참 세상에서 힘든 사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저희가 어느 교회 영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그 교회는 그날도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은 교회 일반 재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주 한 주 오늘 우리가 헌금한 것은 어디로 보내는 헌금입니다 하는 내용을 한 3분 정도 인터뷰를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다 하고 그걸 영상을 해가지고 이제 헌금하기 전에 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제 그 헌금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기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사람이요, 힘들 때는 나만 힘들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세상은 안 보여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힘드니까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 나만 힘든 것만 보여.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눈물이 나요. 야, 저렇게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분들은 목숨 안 끊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살아갈까? 내가 볼 때마다 그런 게 궁금해요.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살아갈까? 그래서 돈 몇 푼이라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기본 운영비를 빼놓고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한 이유가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지난주는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들어왔고 한국에 와서 또 정착을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탈북자들 중에서 그나마 남자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탈북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대부분 인신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 항의하고 데모하고 불지르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도 아직도 인신매매가 돼서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여러분 줄이 다 가지고 우리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아세요? 선교사님들도 탈북자를 도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돼요. 왜?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바로 추방이니까.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누가 해요? 정부가 하겠어요? 돈 많은 대기업이 하겠습니까? 부자라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렇게도 많은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함께 부목사로 그 목회를 같이 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요 근자에 그 전화를 하나를 받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셔서 사역을 하는 중에 아들도 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든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암 수술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외국에 있는 거니까 그 얼마나 과정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처를 2차를 맞아야 되는데 뭐 한국을 들어올 수 없어 가지고 뭐 이제 들어오려면 뭐 우선 뭐 여러분 비행기를 뭐 돈도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그 기간을 놓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이 어쨌든 다 들어오게 됐답니다. 들어왔는데 어디에 이 내 식구가 가서 있을 때가 이제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마음이 생겨서 전화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 이제 13살 딸, 15살 딸 둘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치료를 계속 받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그 우리 목사님의 사택이 하나가 비었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사임을 하고 다시 부임이 안 돼 가지고 사택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정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단 뭐 얼마 동안이라도 여기 비어 있는 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선교사님 한번 와 보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게 제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내 식구가 일단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생겼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일단 한번 와서 보자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고 그렇겠나. 여러분, 자고 있는 집 있으시죠? 살고 있는 집 있으시죠? 내가 갈 집 있으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는지 강팍해졌는지.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는, 제가 두려운 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의 가장 큰 제 두려움은 헌금이 없어질까? 사람들이 안 불어날까? 성장을 못하고 부흥이 안 될까? 그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의 진정한 두려움은 예수 동행교회를 개척할 때 그 처음의 마음들 잊어버릴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너무나 세밀하게 은혜를 주시는 이 마음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회복하고, 주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주일이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비록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이곳에서 서로 뭔가를 나눌 수 있고, 뭔가를 서로 여러분 아직도 그만한 건강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가 되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까지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밥 한 끼를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나,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내가 오늘 어디 가면 밥 한 끼 오늘 얻어먹고 하루 안 굶을 수 있다. 예수 동행교회가 생겨서 그 일 하나를 끝까지 잘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이 적금이 있어 자랑스럽죠. 감사하죠. 한 푼이라도 사람들 더 모으려고 하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하루를 배를 골프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 사람 먹이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동행교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일을 여러분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주님의 눈이 가고, 주님의 손이 가고, 주님이 발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세상 어느 것도, 어떤 큰 것도 우리는 부럽지 않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동행교회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